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후 회개를 말씀하시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고, 또 10절에 이제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좀 같이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때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제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귀신, 악한 영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질병이 약한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세번역 성경은 병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이 사탄에게 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단순한 육신적인 약한 이 생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는 질병이 아니라 이 악한 영에 의한 문제, 즉 영적인 문제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실 때에 그때서 이제 굽은 허리가 펴게 되는 그런 고침을 받게가 됩니다. 18년 동안 그녀를 괴롭게 했던 이 악한 영으로부터 그때서야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회당에서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4장 43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회당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그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끔 설교를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너무 은혜 받았다, 뭐 혹은 뭐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뭐 기분도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지만 늘 경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제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설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들 때마다 그런 칭찬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좀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사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서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후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는, 그리고 좀 그런 사역들을 좀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단한다고 마음에 다짐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되자 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그리고 매어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온사랑교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마음을 울리는 어떠한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로만 남아버리고 윤리적 행동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언되어서 이 18년 된 여인,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얽매인 이 죄의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해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이제 온 무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몇몇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즉 회당장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병 고치는 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임을 회당장은 그것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침 사역 자체가 옳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신명기 5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회당장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요, 당시 이 여자가 목숨에 위협받는 그런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18년이나 그 병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날 중에 다른 날에 그 사역을 감당해도 되는데 굳이 그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지,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분을 내서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잘못된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이 회당장이 이용했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일을 금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에게도 동일하게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인용했던 신명기 5장 13절,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었는데,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너의 그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인을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생명의 위협은 없었던 것처럼 동물들 역시 그 시기에 안식일에 물을 먹이지 않아도 당장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동물을 풀어줘 안식일에 물을 먹이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문제가 되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주장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 여인이 동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딸인데 안식일에 고침받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안식일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속박되어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인을 그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고쳐주지 않아도 그녀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안식일에 사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녀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논란이 되실 줄을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논란의 여지보다 그 안에서 가장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인바 되어서 여전히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고, 안식일에도 고통 중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셨고, 모든 논란과 모든 그런 문제들을 감수하시면서도 그녀의 약함 가운데 찾아가시고 약함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얽매였던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보며 그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워했던 자들, 이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버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보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긍휼함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집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긍휼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고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은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두 가지 능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두 번째는 복음은 연약한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 연약한 자들을 도움으로 일어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